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디모데전서 신약 성경 337페이지에 있는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주어진 디모데전서 말씀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로 세상을 밝히는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서 운전을 배울 때, 그리고 특별히 또 뉴질랜드에 와서 운전을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어려웠던 것이 있다면, 뉴질랜드 와서 운전하는 그 방향이 달라서 힘들까 생각해보면 그게 힘들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저에게 운전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때가 언제냐 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크로스로드, 교차로가 있지 않습니까? 교차로에 들어서면 어느 차가 먼저 들어가야 하는가 하는 그 우선순위를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늘 신호등이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길에도 신호가 항상 있고, 그리고 골목길에서는 먼저 진입한 차량이 우선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뉴질랜드 오니까 신호등이 별로 없어요. 그냥 신호만 보고 잘 따라가면 되는 그런 운전자였는데, 제가 뉴질랜드 오니까 갑자기 크로스로드, 하다못해 교회 가다 보면 모텔 옆에 있는 작은 그런 교차로를 만나도 거기서 우선순위가 되는 차선이 어딘가, 또 어느 차가 먼저 들어갈 것인가를 제가 순간적으로 고민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알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런 우선순위를 모르면 제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니까 사고를 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운전을 하면서 내가 진입해야 될 때 진입하지 못하고 그것을 결정하고 우선순위가 어디인지 알고 그것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살면서 우리는 때때로 많은 혼란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티븐 코비 박사가 쓴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지 않습니까? First things first. 뭐냐 하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First things first.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이 우선순위가 priority가 나에게 없는 경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많이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잃어버리면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대할 줄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혼란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우왕좌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의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그가 이제 새로운 교회를 담임하게 될 때 그에게 삶에서 그리고 목회하면서 교회장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선순위의 교훈을 가르쳐줍니다. 저는 이 우선순위의 교훈이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교회로 모이는 우리가 과연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프라이어리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의 교회로서의 사역의 우선순위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교회로서 모일 때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의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는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이 어린 목회자로 부름받은 디모데를 위해서 그가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교회를 목회해 갈 것인가를 그 정신을 가르쳐주는 장이 바로 오늘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이에요. 여기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영어 성경에 보면 First of all, I urge you. 무엇보다 내가 너에게 당부한다. 내가 너에게 권한다. 너에게 주장한다. 그 첫 번째로 권하노니 하는 첫 번째라는 것은 여기서 보면 그것은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교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2장 1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그런 모임에서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뭐냐? 그것은 바로 기도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오늘날의 목회자들, 담임 목회를 오래 하셨던 분들, 그분들에게 물어보면서 후배들에게 한 가지 조언을 한다면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분들은 대부분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설교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선교하십시오. 전도가 중요합니다. 구제가 중요합니다. 그런 말을 할지 몰라요. 맞아요. 여러분, 교회 사역에 있어서 설교는 매우 중요합니다. 설교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전달될 수가 있습니까? 전도하지 않고 어떻게 죽은 영혼을 살려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중요하고 소중한 설교라든지 전도라든지 아니 그보다도 또 다른 소중한 의미를 만드는 모든 사역들, 모든 일들은 다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리 의미 있는 사역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사역하면 그곳의 의미는 점점 사라지고 퇴색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는 설교, 그것은 무기력한 설교에 공허한 외침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는 찬양팀을 생각해 보세요. 기도 없는 찬양,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감동도 불러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기도 없는 섬김,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무기력함과 허탄함만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기도 없이 나눔만으로 목장교회가 끝이 난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목장교회는 넋두리 공동체에 불과해요. 그저 하소연하고 내 불평을 이야기하고 내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와 아픔과 좌절을 나누고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함께 기도해 보십시오.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가 거기서 기도하고 서로의 마음을 끌어안는 그 순간 우리의 기도는 간구가 되기 시작하고 우리의 간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그 기도는 그래서 기도하면서 섬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사역의 의미들은 기도를 통해서만 참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고 우리의 섬김은 거기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바꿔져 나가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모임을 할 때마다 모이는 여러분들이 모이는 곳곳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주일학교 교사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구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모습입니다. 세교우 영접팀이 여러분 로비에서 모여서 오늘 만나게 될 영혼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옮겨달라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각 곳곳에서 각 팀들이 자신의 사역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고 사역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러 종류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간구라는 게 나와요. request.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긴급한 일이 있을 때 절박한 마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간구예요. 여기에 보면 도고가 있습니다. 도고. 말이 어렵죠? intercessionary.
다시 말하면 중보기도예요.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교회에도 속해 있고, 내가 학교에도 속해 있고, 내가 직장에도 속해 있고, 내 가정에도 속해 있고, 내가 만나는 모든 공동체 안에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 그들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중보기도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면서 주님께서 마침내 이루실 것에 대한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확신에 찬 기도를 올려드리는 Thanksgiving,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모일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간구하고 이렇게 중보기도하면서 마침내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하면서 감사가 넘쳐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섬김의 자리는 기쁨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섬김의 자리는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그 교회는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어린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모일 때마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우리의 청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꿈꾸고, 기도하면서 교회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기도하면서 죄와 사망을 물리치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진정한 능력과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우선순위를 가져야 될 게 무엇인가? 두 번째는 우리의 관심의 우선순위예요.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먼저 가져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의 어떤 정말 사랑을 표현해야 될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가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특별히 기도해야 될 대상을 누구라고 가리키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내가 속한 공동체의 이 땅의 지도자들, 리더십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그들이 높은 지위에서 사람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그들의 높은 사람이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아주 실제적인 이유를, 프랙티컬한 그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그 리더들의 결정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실제적인 삶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자,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기서 보면 경건이라는 말이 나와요. godliness. 경건이란 말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의 삶입니다. 여기서의 단정함, 다른 킹 제임스 버전 같은 데 보면 dignity라고 번역했어요. 단정함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질서 있는 삶을 사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바른 질서 속에서 바른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데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바른 관계 안에서 환경적으로 고요하고 그리고 우리의 내적으로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를 비판하는 일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과 그리고 그 학교에 우리 아이들을 맡은 선생님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나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세워졌을 때 그를 비난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의 결정이, 그 지도자의 결정이 한 나라의 오늘의 삶을 결정하고
이 나라의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라면, 그래서 그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우리는 모두 그 결정 안에서 오늘의 사회를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결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나요? 쉽게 얘기하면 아든 총리가 이번에 발표하면서 봉쇄하는, 자가격리하는 것을 발표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정에 따라서 오늘의 삶이 결정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리더를 선호하느냐, 내가 그 리더를 선호하지 않고 지지하지 않느냐, 그것을 떠나서 우리는 이 땅의 리더십과 그리고 저기 조국, 대한민국에 있는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코비드의 위기 속에서 저는 특별히 이 뉴질랜드 땅에 있는 보건당국의 사람들, 의료인들, 그리고 국경근무자들, 그리고 에센셜 워커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요즘 보면 뉴질랜드의 뉴스를 보면 부쩍 이 사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부동산 문제를 겪고 소득 격차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내가 렌트하는 이 삶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앞선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정권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앞으로 이 사회에 대해서 비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 땅의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아덴의 결정이 우리와 무관한 것입니까? 여러분, 멀리 고국의 문재인 정부가 결정하는 그것이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무관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의 위상이 오늘 우리가 코리안으로 살아가는데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한 번 비난했다면 여러분 2번 기도하십시오. 1분 동안이나 비난하고 여러분들이 불평했다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2분 이상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도자를 위한 기도, 그것이 우리의 관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일보다 앞서서 여러분의 자녀를 가르치는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들, 청소년 교사, 그리고 우리 김우영 선교사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선생님 이름 아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맡겨놓은 선생님을 영적으로 지도하고 있는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 정말 간절함으로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위해, 영적인 지도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남편이 직장을 나갈 때마다 그 직장의 남편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 직장의 보스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기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 인생을 살아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의 목장의 목자들을 위해, 그리고 목회자를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기뻐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속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절을 보십시오. 3절. 3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쉽고도 가장 선하며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것이 바로 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선한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서 받으실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공동체에 속해 있는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살면서 우선순위를 가져야 한다면 어떤 우선순위를 가져야 하는가?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 기억나세요? 우리 사역의 우선순위는 기도의 사역이어야 한다.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우리의 관심의 우선순위가 지도자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를 먼저 하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가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의 지도자들, 우리 총리부터,
그리고 오늘 내가 속해 있는 직장, 그리고 우리 학교, 그리고 내 자녀들이 속해 있는 각각의 공동체에 속한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바울은 그 기도의 내용들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될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입니다. 뭐냐 하면 그것은 그 지도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것이 많지만, 우리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할 내용도 많지만, 다른 무엇보다 우선해야 될 것은 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바로 그 지도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4절이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지도자들을 통해서도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를 하나님은 일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도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속해 있는 학교가, 우리의 자녀들이 밥을 먹고 우리가 함께 숨을 쉬는 이 사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문화계의 지도자들이, 그리고 사회의 지도자들이, 보건복지에서 일하고 있는 지도자들이,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보다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을 기다리고 그것을 따라서 인생을 결정한다면 여러분, 이 사회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거룩한 사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잠언 14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는 나라와 영화롭게 하고, 의는 나라로 하여금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들을 욕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사회 안에 죄가 자꾸만 들어오고 잘못된 가치관이 들어오면 백성들은 끊임없이 여러분 죄의 진창에 빠져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에 의가 들어오면, 뉴질랜드 땅에 하나님의 의가 내려오기 시작하면, 지도자들이 그 의의 인도함을 받기 시작하면, 우리의 학원이 그 의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고 직장이 하나님의 의의 인도함을 받기 시작하는 그 순간 그들의 속한 모든 사람들은, 백성들은 의의 길을 걷는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날을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꿈꿔야 할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기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말로만 전도할 수가 없어요. 말로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말만으로 전도합니다. 여러분, 그걸로 전도 안 돼요. 가장 효율적인 전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열리지 못할 마음이 없고, 기도하면 열리지 않는 나라가 없고, 기도하면 열리지 않는 지역이 없습니다. 피터 와그너 박사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아직 열리지 않은 마음들, 아직 열리지 않은 지역들, 그리고 나라들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기도의 양이 채워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땅에, 뉴질랜드 땅에 복음에 대하여 열리지 않는 마음, 계속해서 복음에 대하여 닫힌 어떤 사회적 결정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기도의 양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품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아직도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그리고 우리 가정의 지도자인 가장이 복음에 대하여 마음이 열리지 않은 이유, 아직 우리의 기도의 양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 모두가 내가 속한 공동체의 지도자들, 그들 한 명 한 명, 선생님,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각 보스들, 그리고 지역의 모든 리더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한때 영국에서 무신론자로 아주 유명했던 사람이 있어요. 토마스 헉슬리라는 사람. 그는 영국의 과학자였고, 그리고 영국에서 진화론을 옹호하고 진화론을 전도하는 진화론의 전도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병들어서 이제 병석에 누웠을 때, 그에게 죽음이 가까우는 그때
이 토마스 헉슬리를 위해서 평생 동안 기도하고 있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토마스의 할머니. 그의 할머니는 자신의 손자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하며 하나님에 대하여 욕하며 잘못된 그런 사상에 살아가는 것들을 두려워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 토마스가 병석에 누워서 그가 죽음이 가까워오는 것을 보고 있을 때 이 할머니는 조용히 손주의 손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헉슬리는 그의 논리와 화술을 통해서 끊임없이 복음에 대해서 쳐내고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가 대화했지만 그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문이 막혀버린 이 할머니는 그래서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 하면 조용히 병석에서 떨어져서 토마스의 소매의 끝을 붙잡고 그 아이를 위해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한동안 한 이후에 그가 눈을 떴을 때 헉슬리는 할머니의 손을 붙잡고 손을 떨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기도가, 할머니의 기도가 그 새 속으로 가득했던 그의 논리를 파하고 그리고 조용하지만 간절한 그녀의 기도가 한 영혼의 영적인 방어막을 허물어버리게 한 것이었습니다. 기도가 차가운 마음을 녹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핍박할 수도 있고 우리와 반대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세상은 우리의 기도는 막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지도자가 구원받는다면, 가장이 구원받는다면 우리의 가정은 변할 것입니다. 직장의 지도자가 구원받으면 우리의 직장은 달라질 것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구원받고 각 곳곳의 리더십들이 새롭게 주님 앞에 다가오기 시작할 때 그 나라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를 위한 기도, 우리의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은 움직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있는 한 여러분 이 세상은 아직도 소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외치셔도 돼요. 세상아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리 코비드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 기도하는 내가 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달라지는 이 세상을 볼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한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지구촌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기도의 불길을 불태우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다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결정하십시오. 기도로 세상을 밝히고 기도로 지금의 국가적인 위기를 돌파하고 지구촌의 어려움을 기도로 막아서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지구촌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다른 무엇보다 정말 우리가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땅의 총리부터 내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직장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일학교, 청소년 교사, 셀 리더,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가장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지도자를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각자의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무엇보다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의 각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들이 속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자마다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자마다 감사가 넘쳐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이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모이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모이면
비난하는 것보다 기도하기를 더 많이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불평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더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사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학교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하나님이여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기도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있기에 세상에 여전히 교회는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로 세상을 밝히는 지구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의 모든 것에 봉착할 때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주님께 순종하며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다짐하며 기도하는 자로 설 수 있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